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노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들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이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있어 하늘의 대리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의 유명한 작가 데커레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란 어린 자식의 입과 마음에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이름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부모는 실로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따끔하게 잘못을 지적하는 부모의 꾸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배우게 됩니다. 엄격한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배웁니다. 그리고 어떤 잘못에 대해서도 결국 용서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때 자녀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언제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는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 나타난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이야기. 설교를 들으셨어도 아주 여러 번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의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 뒤에 그 재산을 챙겨서 먼 지방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허랑방탕하여서 자기가 가져온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돼지의 쥐엄 열매로조차 배를 채울 수 없는 비참한 신세까지 완전히 전락하고 말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한테 줄 재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두말 않고 그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왜 주었을까요? 왜?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다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 줄 수도 있잖아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의 평소 생활을 지켜봤다면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지만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잖아요.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 예. 사실 그 둘째 아들의 생활을 보아왔었다면, 그 둘째 아들의 평소 생활을 보았다면 결코 자신의 재산을 오래 유지할 만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재산을 나누어 주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기대. 즉 그 아버지는 탕자의 평소 행동을 잘 알았고 그래서 그가 그 재산을 지금 준다고 할지라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럴지라도 그 자녀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그로 하여금 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탕자와 같은 인간들에 대하여서도 결코 그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탕자와 다를 바 없는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다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즉시로 그 죄를 벌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잘 아십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 육신은 악을 행하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고 매일매일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신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가 된다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라면 우리 역시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우리를 실망시킨다고 할지라도 그래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에게 가능성이 없다, 그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는 비로소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 교회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 중에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 정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하면 신학계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너무나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도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탕자와 버금가는, 아니 탕자보다도 더 타락한 인물이 바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는 17살 때에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18살 때부터 여자와 동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13년 동안이나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13년 동안이나.
그는 진리를 찾는답시고 기독교를 떠나서 9년 동안이나 만이교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진리를 찾지 못하고 더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이러한 생활 끝에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카르타고를 떠나서 로마로 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카르타고보다 로마가 훨씬 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로마는 정말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의 도시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어머니 모니카는요, 아들이 카르타고를 떠나서 타락의 도시 로마로 간다고 하니까 가라고 하겠습니까? 만류했죠.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하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어머니를 따돌리고 결국 로마로 갑니다. 이때 그 어머니 모니카를 알고 있는 분들은 다 말합니다. 없는 아들 셈 치라고, 아들 하나 없는 셈 치라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포기하라고, 그렇게 어거스틴을 욕하면서 그 어머니 모니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니카는 아들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의 기도, 기도의 어머니 하면 우리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했는데요, 기도의 어머니, 정말 기도의 어머니 하면요, 이 모니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로 간 지 1년이 못 되어서 어거스틴은 밀라노의 감독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회심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회심해서 돌아오고 결국은 기독교의 역사에 놀라운 그러한 신학을 정립하는 놀라운 신학자가 되고 맙니다. 어거스틴이요. 이처럼 부모가 포기하지 않는 한 자녀는 방황 속에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마저 포기한다면 결국 영원히 다시 시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말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목사님, 그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왜 안 해봤겠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맞습니다. 무작정 기대만 한다면, 무작정 이렇게 탕자에게 재산을 반이나 뚝 떼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냥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기대만 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그런데 기대하고 무엇 했습니까? 모니카가 뭐 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사람이 사람을 바꾼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어거스틴처럼 설교를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떤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어떤 기회, 계기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탕자의 아버지는 어떠했을까요? 저는 이 20절 말씀에 항상 감동을 받는데 20절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금주의 말씀에도 써놨는데요, 저는 이 말씀에 항상 감동을 받습니다. 탕자가 나가서 뭐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만 다 허랑방탕 다 쓰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이 언제 올 줄 알고요. 마침 그날 나가 보니까 아들이 왔습니까? 아니요.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이 나간 방향을 보고 매일같이 기도한 거라고요. 매일같이 나간 거라고요.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예요.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기대하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포기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는 겁니다. 무조건 기대하는 겁니까? 아니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모니카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도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눈물의 기도가 그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부모.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는 자녀를 놓아줍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탕자는 아버지께 재산을 받은 지 며칠이 안 돼서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다 갑니다. 먼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먼 나라로 갈 때 아버지는 그를 붙잡지 않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재산 줬으니까 아버지랑 같이 있자. 여기 있자. 재산 달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뭐 굳이 갈 필요가 있냐? 여기 있자. 여기서 써라. 그러나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20절 보면 아버지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먼 거리지만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매일같이 나가서 기도했던 거예요. 정말 둘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항상 그 아들을 걱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항상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떠난다고 할 때 말리지 않았습니다. 붙잡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죠. 그가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과감하게 작은 아들을 놓아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놓아주십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건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프로그램, 요즘 AI 로봇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보면 식당에도 뭐 이렇게 막 띵동 누르면은 접시 가져가는, 접시 날라주는 로봇 와가지고 날라주면 또 접시 가져가기도 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는 마라톤에도 로봇가 나왔더라고요. 로봇가 마라톤을 완주하기도 하고. 뭐 아무튼 점점 그런 AI 시대가 되잖아요. 다 프로그래밍 해놓은 거잖아요. 프로그래밍 한 대로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프로그래밍 해놓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결코 우리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두어 두시지 않았습니다. 너 거기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어야 돼 하고 프로그래밍 해놓고 깍 가둬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을 때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다 괜찮으니까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왜 모릅니까? 하지만 프로그래밍해서 선악과는 절대 못 따먹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들을 가두거나 묶어놓거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자발적인 순종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로봇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선을 행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묶어두거나 가두어 두었다면 그들은 영원토록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놓아주신 거죠. 비록 우리가 그 자유로 인해서 실패하게 될지라도 그 자유를 빼앗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사랑과 순종을 배우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라면 우리도 자녀들을 놓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그렇게 놓아주는 것이 그들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될지라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과감하게 놓아주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게 놓아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볼 기회도 우리가 뺏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 아마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게 하는 방법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서 저 벼랑 꼭대기에서 낳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새끼를 절벽으로 떨어뜨려요. 그러면 살겠다고 막 날개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다 떨어졌을 때쯤에 탁 채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해요? 또 그냥 떨어뜨려요. 그래서 또 날개짓을 혼자서 죽기 살기로 확 합니다. 또 거의 땅에 떨어질 때쯤 또 탁 채서 올라가서 이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날게 되죠. 만약에 그렇게 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결국 냉혹한 자연계에서 독수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는 자기 새끼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과 연민의 정을 억누르고 벼랑 끝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놓아줘야만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그들을 놓아주지 않는다면, 그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냉혹한 인간 세계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놓아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플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내가 억지로 강제로 내 품 안에 놓고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될 텐데, 그래도 놓아줘야 됩니다. 그들이 꿈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최선의 길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놓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냥 놓아주면 끝일까요? 그냥 놓아주는 건 방종이에요. 놓아주고 너 알아서 살아. 이건 방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자유를 준 다음엔요, 놓아준 다음엔 우리는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20절 말씀처럼 매일매일 그 아버지가 탕자가 나간 곳을 가서 매일같이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니카처럼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처럼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요, 죽을 때까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첫 번째는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놓아주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 20절에서 24절 조금 길지만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탕자를 기다리던 매일같이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 아버지, 실패하고 돌아오는 탕자를 맞이하는 모습이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전 재산을 탕진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어 돌아온 탕자, 얼마나 가슴이 떨릴까요? 두근두근할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이 눈에 들어오자마자 먼저 뛰어가서 그를 맞이합니다.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신발도 새 것으로 신깁니다. 또 반지도 끼워줍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입니다.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벌입니다. 탕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자기가 맡겨놓은 것처럼 자기 돈 달라고 하고 나가서 다 써버리고 다 탕진하고 그렇게 돌아온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고 나간 자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는 큰 근심과 걱정 속에서 수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측은히 여깁니다. 그리고 극진히 대접하며 그를 맞이합니다. 이와 같은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돌아올 때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측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로서 우리 또한 우리 앞에 나와 죄를 뉘우치는 자녀들을 용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녀가 실패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책망하는 부모가 되지 마십시다. 잘못을 지적하며 원망하지 마십시다.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십시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다. 실패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실패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죄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죄를 지은 본인입니다. 굳이 부모가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도 실패한 자녀는 잘 압니다. 굳이 정죄하지 않아도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녀는 자신의 죄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부모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몰라서 지적받으려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알기 때문에 용서받기 위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온다면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그들을 향하여 정죄와 책망을 퍼붓지 마십시오. 실패와 낙심 중에 부모를 찾는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런 부모입니까? 용서하기보다는 정죄합니까? 위로하기보다는 책망합니까? 상담자가 되기보다는 감시자가 되는 부모입니까? 오늘 우리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녀에게 한없이 용서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위로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했을 때, 낙심했을 때, 절망했을 때, 좌절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부모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녀들, 낙심했을 때 위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모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따라서 부모는 언제나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모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가 됩니까?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부모입니까? 기대감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기대감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작정 기대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모니카처럼, 한나처럼, 아버지처럼 매일같이 그 아들이 나간 곳을 향해서 나가서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녀를 놓아줄 줄 아는 부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자녀가 실패와 시련을 겪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것이며 자발적인 마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놓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역시 그냥 무조건 놓아주고 방종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우리가 부모가 되는 순간 죽을 때까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녀를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녀는 압니다. 그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압니다. 알기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지적하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위로하는 부모,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배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고 또 우리가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면 우리도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